오늘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신앙의 모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혁명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 7번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다시금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은 결론과 같은 말씀이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바울을 닮아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받들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기독 신자들에게 바라봄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될 때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기로 했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예전에 배운 것, 아는 것, 경험한 것이 주의 길을 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는 해로운 것, 즉 영적 손해와 손실을 끼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버리기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것이 혼란스럽고 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더 모르게 되고 결국 주의 길을 가는데 실패까지 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은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말하면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실 배우지도 못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아주 무식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했더라고 그러면 무식하니까 이렇게 말할 텐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자신의 저력들이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를 깊이 아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그가 인지하였기 때문에 깨끗이 버리기로 했고 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많이 아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자신에게 절대로 필요한 가치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쪽보다 세상을 아는 쪽이 훨씬 강하지는 않으신지요? 하루도 TV를 보지 못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열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메일을 열어보아야 하고요, 핸드폰이나 카톡을 계속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신문을 읽어야 합니다. 주식을 알아야 합니다. 청와대를 알아야 하고 연예인 소식을 꿰뚫어보고 싶고 사람을 캐고 싶고 이웃이 궁금하고 전부 다 알고 싶은 욕심으로 머리에 가득 담기에 부족할 만큼 알고 싶은 세상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아는 것이 영적 생활을 하는 데에는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해를 끼치는지 생각해 보셨는가 그 말입니다. 만일 세상을 좀 더 몰랐더라면 도움이 되고 세상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훨씬 더
복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경우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향하고 있고 자신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유행에 민감해야 되고 현대의 줄임말이나 뭐 이상한 말을 모르면 바보 취급당하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방향 속에서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만큼 예수님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관심사가 다를 바가 없다면 기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랬어요. 8절에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세상 것을 버리기로 했다. 고상하다는 뜻은 품이 있다, 우아하다, 고귀하다, 존귀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어떤 것이 자신의 인생을 고상하게 만들어 주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것을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 둘 중에 자신에게 영적으로 득이 되는 것이 어느 쪽인가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알수록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달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신이 고귀해지고 또 고결해지고 품위가 있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에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영적으로 해로운 것입니까? 득이 되는 것입니까? 지난주죠. 우리 아이들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네 교회에서 뭔 시상식을 했대요. 근데 어느 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시상을 하는데 1년에 12번을 읽으셨다고 시상을 하더래요. 본인은 진짜 12번 읽을 수 있어?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듣고 성경 뭐 책자를 그렇게 탁 넘기면서 읽으셨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을 교회를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 그분을 볼 때 인상이나 그분의 말 솜씨나 하는 걸 봐서 거짓말할 사람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꽤 잘 나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알기 위해 1년에 성경 한 번 읽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자기 엄마 아버지 생일은 몰라도 그 사람의 생일, 별자리가 뭐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취미가 뭐고, 먹는 음식이 뭐고, 자기는 그 음식이 싫은지 좋은지 모르고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걸 가서 찾아가서 먹어. 걔가 봤어? 알아주기를 해? 하나도 상관없어. 만약에 그가 예수에 그 정도 미쳤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서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이 영적으로 해오는 거냐, 득이 되는 거냐, 그 정도라도 생각해 보자.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품위가 높아져가고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고 삶이 우아해지고 고귀해지는 것을 느끼고 삽니까? 아니면 날마다 점점 품위가 떨어지고 초라해지는 인생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분별력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이 되면 품위가 있어지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빛과 같이 찬란하게 비추며 광채가 나고 고결해지고 차마 그와 같은 사람과 곁에 있는 것이 영광이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서 정치, 경제, 문화, 돈벌이, 전국의 땅값, 주식의 동향 등등
너무 세상적인 것을 많이 아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야, 잘났다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가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그를 존경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알면 가치가 높아집니다. 예수를 대충 알면 가치가 낮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세상에 대해 아는 범위를 좁히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세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종류들을 좀 줄이셔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꼭 알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이 좁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알려는 것을 좁히고 예수를 알려는 것을 넓히셔야 합니다. 바울의 결심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런 결심이 필요하다 이 말. 이런 작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작정할 것은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한 작정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수 외에는 너무 다른 것을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 아는 곳이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에서 모여서조차도 우리 어떻게 세상의 주제를, 그리고 또 어떻게 무슨 어떤 사람을, 누구 연예인을, 누구 뭐 정치인을 올려놓고 계속 그 사람을 난도질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 얘기 많이 하자. 아멘. 교회에서는 예수 얘기 많이 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예수 생각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가 될 겁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목표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자신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의 조건은 예수를 아는 것이 첫 번째라. 예? 그렇잖아요. 유행을 알아야 따라도 하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을 수 없고 예수님을 자신의 모델로 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격, 정신, 삶, 습관, 신앙, 그리고 생활, 일하는 모습에 드러나는 모델이 누구입니까? 누가 당신의 모델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같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의 인물이나 위인이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닮고 싶다면 좀 방향을 수정하셔서 고치셔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닮아야 할 제일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우선 닮아야 할 사람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최우선순위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받고 살아야 할 자신의 모델이 분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울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라요. 내가 아무리 자신을 가꾸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결심을 하고 온갖 노력을 해도 자신 스스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 주님이시라고 말은 잘해요. 예수님은 그대로 닮아야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라. 이것은 오늘의 성도들에게 커다란 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하는데
그 수가 적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제일 모델로 삼으며 닮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너무 많고 세상 것을 닮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얼굴 모양, 몸을, 체질을, 정신을, 생활을, 결혼을, 가정을, 취미를, 행복의 모델이 예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나는 끌려다니고 있지 않는가요? 예수를 닮고 싶어해야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나의 닮고 싶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만 닮으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바울도 꼭 예수님처럼 살았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모델이다.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근접해가는 거죠.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의 생활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본받아야 할 대상과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별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생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에 물들이면 마땅히 생각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들이 자꾸 차고 들어와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변화와 변화의 대상과 뜻이 바로 뭐냐?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예수로 변화된 사람은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새 생활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면서 삶으로 바뀌는 믿음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운동력이 되어서 마음을 바뀌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주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12장 14절로 20절을 이렇게 화면으로 좀 계속 보여주세요. 보여줘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 사실 이 말씀에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고민하던 것들을 풀어주는 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친구 사이, 교인, 이웃, 친척, 그리고 집, 직장, 또 교회 등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시원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닮자는 거예요. 여기에 소개된 것들 모두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행적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이와 같은 문제들을 예수님처럼 풀 수 있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교회의 사역을 하려면 먼저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고 닮은 사람이 일을 하면 훨씬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닮아야 할까? 첫째, 언어, 말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은 축복과 저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축복은 하고 저주는 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말의 힘에 대해 아주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에 말에 대한 정리를 잘 해놓았어요. 잠언 12장 6절, 15장 1절, 16장 24절, 25장 11절 말씀 좀 차례대로 짧으니까 읽어볼게요. 빨리빨리.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색인 은쟁반의 금석 아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의 위력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는 힘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말 때문에 원한을 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은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게 흘러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다. 그러니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최고의 말인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도 어떤 사람에게 뺨을 맞는 사람이 있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운 말을 하는데도 이쁜 사람이 있고요. 또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실어나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누가 박해를 해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마음에서 다스리는 문제이지 말로 하라는 의미는 그 다음 것이에요. 여러분, 말로는 축복을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저주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가짜 축복인 거죠. 마음과 말이 일치할 때 그 말은 진실이 되는 것이고 마음과 말이 다른 것은 모두가 거짓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해 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나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힘들게 할 때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며 어렵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래요. 믿음의 말이 필요하고 말을 잘 하려면 마음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그 말이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에 좋은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축복의 말을 하는 축복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비춰주세요.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우는 사람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높고 낮음에 차별이 없는 사람이고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요 사용했던 단어가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좀 비춰줘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또한 14장 14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또한 20장 34절에 맹인을 보면서 눈을 만져서 불쌍히 여겨서, 또한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나병 환자를 보며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나인성 과부를 향해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것을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 공의를 행하시기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복음은 공의의 복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복음이다? 사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사랑의 마음이 공의의 마음을 이 마음보다 더 깊고 비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먼저다. 아멘. 물론 진리와 공의와 질서도 중요하지만 마음은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또한 35절, 15장 9절, 13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냐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세요. 사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라.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들이 즐거울 때 함께 즐겁게 되고 울 때 같이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즐거운 것도 미워 보이고, 여러분 슬퍼하는 것도 미워 보이고 잘하는 것도 미워 보이고 모두가 다 미워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마음은 믿음이나 소망이나 능력이나 겸손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다 품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선하게 행동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원수를 대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 하는 것들이에요. 누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할 때 안 보면 되지, 잊어버리면 되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 앞에서라는 말씀처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나는 아이 그래 용서했어, 그냥 없는 것처럼 할 거야, 그건 쉬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행동해야 한다는 것,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실천 명령이기 때문에 신앙은 말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놓치면 기독 신자에게는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하고 싸우고 있으면 예물을 여기다 놓고 가서 형제와 가서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맞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예배의 중요성보다 화목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배 드릴 때 형제의 원망 소리가 들리면 예배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꺼리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원망과 증오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실천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래야 반석 신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 용서, 섬김, 사랑을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 보십시오. 사람들과 원수를 맺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실천함으로 화목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감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행동을 하는 선한 역의 그 모델이 되어야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악한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괜히 원수 갚아주겠다고 미련한 짓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내가 다니면서 원수 갚는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맡겨라. 그러면서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겨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하게 행동하고 축복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세상을 아는 것을 좀 좁혀 가십시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 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닮으려고 무전 애를 쓰고 예수를 알면서 더 점점 예수 흉내를 내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라도 삶으로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고,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승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많이 닮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닮아야 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는 모델로서 우리는 먼저 언어, 말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동하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